봄 세상은 참 아름답다. 색깔도 형형색색, 비길 데 없고 섬세한 것도 속속들이 어쩜 그리 예쁠꼬. 창조주 보시기에 우리는 더 사랑스럽겠지? 동행,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늘 혼자였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혼자였다. 기대고 싶을 때 그의 어깨는 비어있지 않았으며 잡아줄 손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그는 저만치서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래, 산다는 건 결국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다. 비틀거리고 더듬거리더라도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들어선 이상 멈출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외의 길,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내 삶에 절실한 것은 없다. 세상 만사 아무리 하소연 해봐도 소용 없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언약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그것은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용서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종말에 마지막에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곧
언약의 피다. 그 피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서 그 언약의 피가 이 마지막 때는 새 언약을 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보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에. 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내 아버지 나라는 초림 때에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나라라기보다는 완성시키는 나라가 마지막 때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새 말씀을 말해요. 예, 계시의 말씀이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먹기를 할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6월절 먹기를 약속하신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12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는 것을 마지막으로 먹게 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예,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다시 먹지 않는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예, 잔을 받아서 너희끼리 나누라고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비유예요. 초림 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하나님 나라,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 예, 초림 때서부터 이 마지막 때 되기까지 난 그것은 초보적인 말씀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다시 먹어야 될 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떡을 떼어 주면서 그거를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기념하라는 거죠. 그것은 기념식이에요. 기념 성찬식이에요. 말하자면 교회 오늘날 이제까지 교회에서 행해왔던 성찬 예배,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제 이런 6월절 먹기를 하고 나서 다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예, 잔은 조금 전에 잔을 가져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행했잖아요. 요 20절에서는 다시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는 마시라고 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20절에서는 잔을 부어서 기념하라 이 새 언약을.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될 때, 이루어질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난 것, 말하자면은 새 포도주에서 난 거, 새 말씀이죠. 그거를 마시라는 거 뜻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그때는 붓는 것으로 이 6월절 먹기를 행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을 먹을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과 이어서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예, 이 말씀이 열려져서 이 계시 말씀이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지기 전에는 그 묵시죠. 그래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이 계시 말씀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봉안책이 말이라. 봉해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박사 석사 됐다 하더라도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봉해서 이 묵시가 봉해져서 이것을 나는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계시 말씀을 가지고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입으로는 대단히 잘 믿어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문제예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새 언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이렇게 새 언약을 하지 못한 사람,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을 좋아해요. 많이 배우고 잘나고 학식 부유하고 많이 있는 육적으로 풍요로운 자들. 예,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경외하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대로 실천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겉으로만 똑똑한 거예요. 세상 지식은 별거 아니에요. 다 변질이 오고 허물어지는 것이죠.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을 좋아하지 말고 세상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세상 것 물리치고 이기면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우리 영혼이 영생하고 또 천년 왕국 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성도들이 진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을 잘 우리가 보낼 수가 있으면서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영원 무궁히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음성으로
예. 이렇게 약속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한테나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음성으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장차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 새 땅 영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축복의 분명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켜서 영생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